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보면 주보에 보면 51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52주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끝으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공부가 끝나는데 그 다음에 다음 주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기관 헌신 예배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헌신 예배 끝으로 해서 올해 기간 헌신 예배도 이렇게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델베르크 끝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지혜를 구했을 때 제가 오후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삶의 원리인 교리를 또 큰 한 부분.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말씀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 한번 하고, 또 교리 공부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한번 하고,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걸 한 번 더 반복하면 좋겠다. 방법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똑같이 한다라는 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게 끝나면 또 말씀에서 가르치는 또 신앙의 원리인 교리를 또 다시 하는데 하이델베르크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 장로교회가 표준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지는 대소교리 문답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교리 문답, 그 정도 신앙고백서나 소교리 문답 중에 살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신앙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또 계속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1주일 체자 주기도문 6가지 청원 중에 5번째 청원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네 번째 앞선 강구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먹고 마시는 성찬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해 아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의 양식을 포함한 육의 필요도 우리가 이 가운데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네 번째 강구를 먼저 살펴봤듯이 영의 양식으로 이해할 때 다음 5번째 이 사죄, 용서에 대한 강구는 제가 보았을 때, 엮어보았을 때요,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즉,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인데요. 다음 송을 하니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5번째 강구가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한 강구인데, 문답을 먼저 읽고 설명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양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것으로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6문입니다. 주보 안쪽에 살펴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한번 보시면서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의 네 번째 청원은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강구입니다. 앞선 일용할 양식에 대한 네 번째 강구를 영적인 측면에서 영의 양식으로 이해할 때 다섯 번째 이 강구는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 길은 곧 사죄의 은혜의 지속입니다. 다시 말해 영의 양식의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죄 용서와 그로 인한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우리 역시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죄 은혜의 중요한 열매이자 결과이며 또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마치 오전 예배 때에 율법을 하나님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요구를 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율법에 대해서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은 아니지만 그 결과이자 열매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에서 사과가 맺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을 합니까? 그게 어떤 증거입니까? 그 열매가 사과라는 건 이 나무가 사과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보기에는 배나무처럼 보여요. 그런데 맺혀진 것은 감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보기에 배나무처럼 보인 데서 배가 아니라 감을 맺었기 때문에 그 감의 열매가 이 나무가 감나무라는 걸 증명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고 오늘 주제로 하면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을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열매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은, 그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부터 나온 자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게 배나무인데라고 해서 겉으로는 저 진짜 신자인데라고 보여도 그 나오는 열매가 여러분 이게 배가 아니라면 배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로 그 열매와 결과라는 것은 증거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 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과 삶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을 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네 삶이 왜 그 모양이야? 네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은 남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열매, 이건 신앙의 열매는 삶이지 않습니까? 너의 삶이 추구하고 너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말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지 너는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의 핵심도 용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용서는 하나님 백성됨의 중요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끝나고 우리가 방금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13절까지 계속해서 같이 또 읽었는데요. 그 다음 바로 주기도문 다음에 14절과 15절을 보면 이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13절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역시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의 끝이죠.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조건으로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니까 이건 틀림없이 조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구원의 조건처럼 우리의 용서의 삶을 조건처럼, 구원의 조건처럼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의 삶을 아주 중요한 구원의 증거의 핵심이자 표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삶으로, 네 열매로 네가 누구의 자녀인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람의 자녀인지 보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삶의 열매의 핵심이 용서라는 거예요. 꼭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참 믿음을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시고 조금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제가 이걸 같이 읽고 이 비유가 가지는 의미를 또 오늘 주제에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의 다섯 번째 청원도 이 빚의 개념으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 용서란 마치 빚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지불되어서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정리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역시 주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형벌에 있어서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의 값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부분은 설명 다음에 읽어 드릴 텐데, 그럼 주기도문의 번역을 보면 다섯 번째 강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죄사함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게 빚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빚으로. 오페일라마라고 하는 빚이라는 단어인데요. 빚을 갚다라는 것의 의미로 죄를 사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서 그 빚이 바로 이 오펠라마거든요. 그 비유에서 말하는 이 빚이 주기도문 다섯 번째 강구에 그 빚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빚을 갚다라고 번역할 때 그 갚다라는 동사는 죄를 용서하다라고 하는 용서하다라고 같은 동사예요. 이 아피에미라고요. 재밌는 것은 주기도문 끝나고 우리가 방금 바로 읽었던 14절과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요때는 그 용서하다, 그 잘못을 용서하다라고 할 때 그 잘못은 빚이 아닙니다. 그냥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빚을 갚다라고 할 때 그 동사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빚의 개념으로 주님께서
지금 죄 용서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 빚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설명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그 빚의 크기가 1만 달란트를 상징하듯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어 따라서 100데나리온이 상징하듯 그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허물의 빚을 내게 지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도 그 빚을 정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은혜 역시 실은 모르는 자라고 주님께서 그 비유 속에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 1만 달란트,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새벽 기도 때문에 풀이할 때 이걸 한번 환산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라는 것은 대략 34kg 정도를 얘기를 해요. 달란트는 무게 단위예요. 금 한 달란트는 금이 34kg라는 뜻이고, 은 한 달란트는 은이 34kg 정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금 1만 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금. 자, 보통 몇 킬로십니까? 한 달란트가요. 금 한 달란트가 금 34kg. 그럼 1만 달란트면 몇 킬로그램입니까? 34,000kg. 맞습니까? 34만 킬로그램이죠. 1달란트가 34kg니까 1만 달란트는 34만 킬로그램. 느낌이 오십니까? 톤으로 바꾸면 금 340톤이에요. 제가 이게 지금 시세로 한번 컴퓨터로 쳐봤습니다. 컴퓨터로 쳐봤는데, 컴퓨터에 이게 이제 금 1g 하면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1g이니까 이게 34만 킬로그램이니까 그람으로 치면은 거기에 공이 3개 더 붙는 거지 않습니까? 치는데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컴퓨터 온라인에서 이 지금 계산을 하는데 그 시세로 바꾸는 데 있어서 34만 킬로그램까지 넣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이 정도로는 환산을 못해서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근데 제가 또 뒤에 공을 붙여가지고 몇 번을 이게 맞나, 왜냐면 이 정도 숫자를 제가 세본 일이 없어가지고 세어보니까 대략 20조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 얼마인가? 데나리온 아시죠?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근데 그때 워낙 어려웠던 당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 벌어서 대략 예를 들면 10만원 받는다면요, 그 당시에는 사실 10만원도 받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 지금 시세로 한다면 만약에 10만원을 한 사람이 노동해서 하루를 번다면은 100데나리온 대략 1000만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요, 20조는 느낌이 안 들어서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는데 1000만원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서민이다 나는 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조 느낌이 안 오잖아요. 한 10억 정도 하면 이러는데 20조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근데 여러분 20조와 1000만원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의 임금이 20조나 되는 빚을 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그 탕감해준 신하가 고작 1000만원의 빚 때문에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물론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럼 누구 1000만원 빌려주고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크기를 지금, 물론 여러분 더 큰 빚이라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용서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큰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비유에서는 그 크기를 비교했을 때에 1000만원의 빚 때문에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20조 빚의 탕감을 받은 그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용서의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비유에서 아주 계속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용서라는 것은 이 비유에서는 빚을 탕감하는 것인데요, 그 빚을 탕감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마크로티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보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그 용서, 그 빚을 탕감을 한다라는 그 용서의 아주 구체적인 상징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크로티메오, 오래 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비유 속에서 먼저 그러면 20조 빚진 자의 말이 오래 참아달라고, 좀 참아달라고 했더니 주인의 반응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6절과 27절에서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뭘 갚습니까? 20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근데 이 비유 속에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니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탕감받은 종의 반응이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마크로티메오,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근데 허락하지 않냐고 이어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렇게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20조의 빚을 탕감해 준 그 하인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다시 잡아와서 도무지 은혜를 모르는 자요, 네가 오래 참아달라 했기에 내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20조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은혜의 가치를 너는 모른다라고 해서 다시 옥에 가다 그 어떤 심판의 날을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갚아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옵소서. 원어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빚의 개념을 통하여서 용서를 말씀하신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바로 핵심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 너의 존재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은혜를 네가 정말 아는지 못 아는지를 네가 네 동료를 향한 오래 참음의 모습 속에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증거와 열매로서 이 용서 오래 참는 개념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사랑은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로티메오. 그럼 사랑 오래 참다는 건 우리에게 빚진 자에 대한 태도,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가 이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느냐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를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잘 아시죠, 그죠? 그럼 베드로가 7번을 꺼냈다라는 건 7번 완전 숫자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용서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70곱하기 490번이라도 더 용서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비유가 바로 이어서 하는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이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7번 아니야. 490번 해야 돼. 그 말이 아니라요. 네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5번째 이 강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그 은혜를 지속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영혼을 덮고 우리의 가치관을 덮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양식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동행하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그 죄에 비참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 삼아주신 그 죄사함을 통해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사는 것이 영의 양식인데요. 이 죄사함의 은혜의 지속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5번째 기도가. 왜입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가 너희에게 지속된다라는 것은 그 증거로, 그 열매로 너희가 너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게 열매로.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느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 대하여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이게 너무나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하고요, 내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혹은 나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은 정말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오래 참는가. 그럼 그것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내 분노와 내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근심을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옆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고요, 짜증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크기는 작을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광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내 마음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신경이 왜 예민해 있습니까? 두려움과 근심 때문이에요. 내가 걱정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가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영적인 여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완전하진 않을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여유가 언제 생깁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것에 대한 이 풍성한 은혜 속에 여러분 있기를 우리가 그래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늘 흡족히 먹고 영적으로 배부르길 기도할 때 그 결과는 항상 여러분 타인을 향한 내 마음의 너그러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정보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향한 내 마음의 여유를 통해서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가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이요. 저도 가끔은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참 작게나마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분노가 일어날 때에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맡기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실제 맡길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애는 기침하고 울어야 정상.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탁 바꿔주시면 걱정 안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다시 압도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내 삶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크기의 판단으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얼마나 내게 네 문제를 맡길 수 있는가라는 것은 네 삶에 내가 얼마나 주인이 되는가라는 걸 평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압도당할 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증거는 항상 내 옆에 사람, 내 이웃, 타인을 향한 오래 참음과 너그러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로 내게 악의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정말 내게 악의적으로 나에 대해서 오해를 가져서 그럼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내가 오래 참는 것이 막 그저 괜찮습니다. 막 그렇게 내게 오른밤 치면 뭐 왼밤 돌려댈게요. 이런 태도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사람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완전 인자한 모습은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처를 주는 허물을 내게 줄지라도,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정말 그래도 괜찮아라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로 크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는 것은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치 여러분 성인들처럼 거룩한 행동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고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내게 허물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필요해요. 누구? 내게 진짜 악의적으로 대놓고 여러분 나를 정말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참 억울하고 답답해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소극적으로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주님을 대놓고 비방하고 정말로 죽이려고 정말 함정을 파고 덤벼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했듯이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세울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원수 받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주님 스스로 보여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자체가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성취함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 신앙 고백의 태도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마음의 빚을 여러분 탕감을 하고 혹은 이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고백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런 문장을 설명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고 확신하기 위해 우리를 향한 이웃의 허물과 죄 역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 5번째 이 강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들이 다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해 주시는 효력을 가지며
우리가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이런 사죄의 은혜의 효력을 믿고 회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해서 후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 예수 믿고도 나타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습에 대해 오히려 우리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죄의 효력을 믿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지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을 위한 근본적이고 단회적인 회개는 또 다른 의미의 회개, 즉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위한 지속적인 회개로 이어져야 하고 그 삶의 열매는 반드시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 죄사함이라는 은혜의 본질적인 양식을 개성해서 먹고 사는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해서 너무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하여서 처음 회개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사함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했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위하여서 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회개의 모습이 뭐냐면 나는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피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늘도 참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예배 때마다 항상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이야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심으로 말이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섰는데 나는 나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여기에 와 있나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통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 나라의 나무의 열매로 나를 맺어주신 것처럼 내 삶에서 주님과 닮은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바라시고 이 주기도에 간구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참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참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대갚아주고 싶고 참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저는 우리가 이 주기도의 5번째 간구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또 억울함이 치밀어 오고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지라도 우리가 이 5번째 간구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내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그 사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뭔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기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 삶을 망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삶을 망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이래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고 그 사람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삶을 망쳤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수 갚는 걸 맡길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백배 천배로 더 좋은 삶의 길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차지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하나님 어느 누구의 손에도 여러분 방치하지 않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5번째 강구의 미리 성령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